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이 설교를 저번 주 주일부터 준비했는데요.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이 본문은 그 전부터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계속 묵상하면, 그러니까 제가 연이어서 설교하다가 한 절씩 한 절씩 바꿔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맞는 말씀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 아니라 가장 유명한 33절이 아니라 34절의 말씀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묵상하고 계속 읽고 생각해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단어들.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보이세요? 여러분 34절 보면 어떤 단어들이 보이세요? 지금 다양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내일, 염려, 여러 가지가 말이 나왔는데 오늘 보면 내일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는 많이 보였어요. 한 절에 내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한 구절에 내일, 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한다? 그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3번 반복되더라고요. 내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내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반복됐냐면 내일 일. 일에 대한 것이 2번 반복됐고요. 또 뭐가 반복돼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한 날, 그 날. 날이 또 반복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뭐가 반복돼요? 염려. 라는 단어가 반복되더라고요. 오늘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내일이 3번, 일이 2번, 날이 2번, 염려가 2번. 이렇게 2번씩 반복되는 이 한 구절 속에 이 단어들을 보게 되었어요. 내일이라는 단어, 일이라는 단어, 날이라는 단어, 염려라는 단어가 각각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일 일 말씀하시면서 뭐 하지 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내일과 염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읽다 보면 명령어들이 많아요. 사랑하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유하라, 하라. 이 하라가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명령어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어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 중에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을 거고,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명령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냐면 366번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366. 마치 1년에 며칠 같아요? 365일. 근데 이걸 또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366이 1년이다. 왜냐면 6년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다. 1년이 정확하게 따지면 365일.24. 이사니까 4년 되면 366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년마다 2월 28일이라 않고 2월 29일 한 날을 추가함으로 366일 맞춰주는 거예요. 4년마다. 그러니까 366번 반복했다는 건 뭐예요? 이 두려워 말라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 일이 많아. 매일매일 두려움이 없는 날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를 항상 많이 있어요. 즉 1년 내내 매일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의 명령이 많다는 이 사실은 무슨 일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지 않으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걱정, 근심, 염려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 세 단어 중에 걱정, 근심, 염려 가장 심각한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네, 너무 감사해요.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 세 단어 중에 가장 심각한 단어 셋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표정을 보면 저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뭐냐면 가장 심각한 것은 근심.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염려. 그리고 세 번째가 걱정. 가장 큰 게 뭐라고요? 근심. 그 다음에 염려, 걱정. 이 세 단 중에 걱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뭐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걱정. 그렇죠? 아 걱정이야 걱정이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걱정은 나오지도 않는다.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오죠? 걱정이 근심과 염려에 비하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걱정은 패스. 그리고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490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보면 이 세 단어가 다 나와 있어요. 잘 보시면 2절에 보니까 내가 염려하는 일이 염려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이 찬송가에 이 세 단어가 다 나와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염려는 뭐예요?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근심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근심이 어디 있어요? 속에 근심. 걱정은 어디 있어요? 밖에 걱정. 그러니까 가사는 저는 이거 찬송 가사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많은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속에는 근심, 밖에는 걱정. 이 있다. 제가 하이 사진을 이게 이제 괜히 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걱정거리 그러죠. 근데 걱정거리라고 했을 때 이 걱정거리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닐 때 걱정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탄소의 문제, 기후의 문제, 난민의 문제잖아요.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을 때 우리는 그걸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걱정거리.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걱정거리가 내 일이 될 때가 문제예요. 걱정이 나랑 상관이 생길 때, 나랑 직접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이 걱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이 뭐예요? 한단계 뛰어넘는 염려가 돼요. 이 염려는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생각할 생각력, 생각할 염려할 그러니까 생각할 여도 되고 생각할 염려할 그러니까 그 걱정이 내일이 되면 계속 머릿속에 뭘 생각해요?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합니다. 염려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생각을 낳고 결국 제가 부모가 되니까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학생 때 그리고 청년 때 이해하지 못했던 저희 어머니 행동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들어올 때까지 잠을 안 주무셔요. 다 그러죠? 근데 제가 난 남자고 성인이고 다 컸는데 걱정해서 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시에 오잖아요? 그러면 앉아 계세요. 이렇게 안 주무시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주무시라고
내가 어디서 다치냐고 남자인데. 근데 안 주죠. 그래서 저는 자거든요. 애들이 안 들어오는데 저는 자거든요. 제가 잘못된 부모인 것 같아요. 전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그냥 자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걱정이 나한테 생각할 때 그 염려, 그래서 생각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 있다가 어디에 들어가요? 내 안으로 머릿속으로 쏙 들어오고. 그럼 이 염려가 계속 심각하면 왜 안 들어오지? 하루가 12시간 됐는데 왜 안 들어오지? 1시간 됐는데 왜 안 들어오지? 생각하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 있어요? 교통사고를 났거나 죽었거나 뭐 어디까지 가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 염려가 뭐예요? 나중에 계속 내비두면 근심, 마음까지 쑥 들어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래요? 잠언 15장 14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뭐요?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 영의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그 염려의 순간에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근심이 돼서 결국 어디까지 망하게 돼요?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 심령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 근심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일 때 괜찮아요. 근심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 염려까지 우리의 걱정이 염려까지 되는 그 순간,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의 명령에 가장 많은 이유가 뭘까? 366번이나 나오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의 그 염려, 걱정,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 염려를 가만 내버려 두면 곧 너희의 심령이 무너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해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요, 오늘 가장 말씀을 보면 근데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은 다른 차원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거를 묵상하다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고 오늘 잠언 말씀 말했는데,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주님이 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대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염려의 대상. 염려의 대상이 뭐예요? 내일 일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뭘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6장 34절 앞절에 6장 33절에 보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오늘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 33절. 너희는 뭐예요? 먼저. 자 보세요. 내일이라는 시간 순서가 있어. 근데 내일 일을 하지 이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먼저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가 뭐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을 지금 다 놓치고,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지금 그 다음 거에 내일 일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가 빠지면 우리는 내일 일에 염려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게 되면 먼저 해야 할 일들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염려함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즉 염려는 결국 뭘 잃어버리게 해요? 인간의 사명을 방해하고 믿음을 약화시키게 만드는 게 바로 염려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당신의 나라를 구하는 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뜻이고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내일을 염려하면 이 먼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말아요. 그래서 염려는 인간의 사명을 방해하고 믿음을 약화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근데 33절에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염려함으로 이르기를, 그렇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1절에 내일 일, 34절에 내일 일, 34절에 내일 일이 뭐예요?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내일 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인간의 3대 문제 아니겠어요? 이 3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31절, 33절, 34절 같이 보는데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씀 앞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세 가지 쭉 보다가 우리의 사명인 33절에 31절과 34절에 그 가운데 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염려하는 부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일을 위해 걱정하다 보면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이 내일이 점점 커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앞에서 말했듯 우리의 사명이 쪼그라듭니다. 사명을 볼 길이가 없어. 여유가 없어. 내 문제가 내 일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내일의 문제가 가장 극대화되었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경에 보면 내일의 문제가 가장 크게 보였던 장소 바로 광야예요. 그렇죠? 광야는 내일의 문제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자동으로 그 염려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광야에서 이렇게 살도록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살도록 하셨어요? 딱 일어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일을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살아라?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내일은 생각하지 마. 그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것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6장 34절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씀과 약간 일맥상통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일용할 것은 날마다 그 날을 살아라. 근데 한날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예요. 그 괴로움을 그 다음 날로 미루지 말고 그 날로 족하다. 내일이 아닌 오늘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어떤 존재예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거에 만족하면 되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일의 양식까지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도록 살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염려하면 내일의 양식까지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면 이게 배가가 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 플러스 내일의 괴로움, 이 이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일의 염려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요, 내일 일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인 거죠. 내일은 미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 미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감사와 만족 없이 내일을 위해서만 살다 보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둘러싸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내일의 염려 중에 가장 최고의 점은 뭐예요? 죽음인 것 같아요. 하도 보험 들어라. 왜냐면 죽음의 문제, 병의 문제. 그 가장 염려되는 것이 내일의 염려들 중에 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의 마지막 중점은 죽음이에요. 제가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세요? 고사님들? 이찬혁. 그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는데 아세요? 그 남자애. 그 남매가 그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였다가 거기서 할 거 없어서 기타 딱딱 하다가 그 친구가 작년 백상 대상 예술제에서 노래 불렀던 장래 희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만 편집했거든요. 한번 그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퍼포먼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관이 뭐냐면 그 장미꽃으로 글씨 썼는데 에러라고 적었어요. 에러. 우리의 죽음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이찬영이가 죽음의 의미를 다시 재조정한 거예요. 그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가사가 뭔지 알아요? 앞에 가사는 다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그리고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뛰며 외치세 하면서 그 관속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앞에 샴페인을 들고 딱 나옵니다. 그 노래를 불러요. 샴페인이 투명해서 여기까지 했거든요. 사람들 조마조마 저 흘러내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친구는 춤을 추면서 이 샴페인이 다 흘러 넘쳐요.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난 죽음으로 간다 라는 퍼포먼스였어요. 이찬혁의 자작곡 장래의 희망은 죽음이 슬픔이 아닌 뭐예요? 천국 소망의 기쁨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을 담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죽음, 나는 너희들은 에러야. 나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 즐거운 하나님 나라의 입성식이야. 나는 기뻐 춤을 추며 갈 거야. 하면서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야. 우리의 죽음이 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하며 축제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를 책임지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일 일에 대한 그 영역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비록 내 일의 죽음이 병들어서 죽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면 그때도 나는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의 영역으로 내가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죽음을 맞아줄 수가 없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그 미래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서서 일하시는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내일을 위해서, 내일 일을 위해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왜? 그 미래는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 인정할 때 그때서야 염려와 걱정이 아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내일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만 행하십니까? 아니요. 후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내일 일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을 위하여 장식되어 하나님의 사명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영역이라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은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앞서서 행하시며 내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할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투마로우, 미래, 내일이 아니겠어요? 내일이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십니까? 내일의 주인이 누굴까? 여러분, 한자 주인 주자 이거 아시죠? 이 주인 주자가 내일의 주인이 내가 될까 아니면 주님이 될까?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한자를 찾아보니까 주인 주자가 이렇게 발전돼요. 이 한자인데 이 두 번째 이 한자를 보면 위에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꼭 어떤 모양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까? 네? 뭘 형성하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전기가 없을 때 불 켜기 위해서 프롬풀처럼 등잔불처럼 그게 불이에요.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는다. 그러니까 불을 켜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를 태우는 거죠. 이게 주인, 책임감 있는 사람, 주인이죠. 그래서 주인이라는 뜻은 이 주인이란 주인주, 사람인자, 이 주인이라는 뜻은 그래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자기를 태워 주위를 밝히는 불꽃이다. 이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주인이 아니다. 근데 오늘 내 미래, 내일의 주인이 내가 될 것이냐? 그럼 나를 태워야 돼요. 그 태우는 과정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넘치고.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일의 주인이 누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내일의 주인 되기 위해서 이미 자기 자신을 태워, 불태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분이시다.
우리가 주인이 될 때 슬픔과 걱정뿐일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 예수님만이 내일뿐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주인 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불태워 주셨어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우리의 기도와 말씀. 그것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라. 말씀과 기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죠? 반복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10-10-10을 하든 5-5-5를 하든 어떤 시간을 갖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 간에 나는 오늘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다.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내일 위하여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앞서서 일하시며 내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를 만나기로 나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